그 사이에 여러분 이제 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인지 많이 잊어져 갔던 인물들, 그 중에 홍범도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분에 대한 그 논란이 좀 한창입니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 안에 그 동상이 있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 어느 정부 하에서는 맞기 때문에 동상을 세워놨고 어느 정부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뭔지 그거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같은 정부라 그러면 별로 이견이 없었을 텐데, 이 한 나라 안에서도 어떤 노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견은 뭡니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인 거지, 동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다.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죠. 근데 기억을 할 때 가시적인 동상의 모습으로 어디에 세워서 그를 보면서 꾸준히 자극을 받는 거, 그거 좋지 않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 동의하는데, 근데 그 훌륭한 분이 이 상황에서도 훌륭했겠느냐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정치적인 의미도 담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쟁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훌륭한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그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워보자 하는 그러한 어떤 발상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세우는 것까지에 대해서도 별로 이견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동상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관광지에 가면 동상들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많이 있고요. 아시아에 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상들 많이 있습니다. 링컨 동상, 그리고 러시아에는 레닌 동상, 그리고 종교개혁 유럽에 가면 루터 동상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있습니다. 그거를 이곳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뜻이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사람의 그 훌륭함을 기억하고 그 훌륭함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벗어나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동상, 그리고 김정일 동상, 여러분 영상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저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우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거기에서 뭔가 사진을 찍는다거나 불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행동이 있다거나 그러면 잡혀가요. 벌도 받아요. 이걸 불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상은 신령한 동상인 거예요. 특별한 동상인데,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거의 신적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건전한 동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건전한 동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인간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적 반열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추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도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동상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동상, 그 인물이
그 단순히 추모하거나 기억하거나 뭔가를 배우는 그런 수준들 또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건전하지가 않죠.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동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상 앞에서 어떤 상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절을 하고 거기에 돈도 갖다 놓고 이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지적합니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뭐 휴가철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좋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화재 차원에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건축되어 있는 무슨 산에 있는 절들을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좀 산세가 좋고 좋은데 오랫동안 뭐 몇백 년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그런 사찰을 큰 사찰을 출입할 때 뭐 기억나나요?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입구를 진입할 때 좀 무시무시한 눈을 막 부릅뜨고 몇 명이에요? 4명. 그래서 사천왕,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눈을 부릅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래 인도에서 유래했대요. 귀신의 왕이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 편입되면서 수호신,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또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한번 봤어요. 사찰에 언제 갔어요.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는 정말 경건하게 그 어떤 그 상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넣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돈을 얼마나 넣나 봤더니 1,000원 넣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세게 안 넣는구나. 조금 넣는구나. 그런데 여러 번 넣더라고요.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종교성이에요. 종교심이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 경건한 느낌. 거기서 절을 하고 그 손짓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발걸음 하나도 조심스러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큰 돈 아니면 1,000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종교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될 사람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데 근데 여기도 저라고 저기도 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경건한 어떤 퍼포먼스, 경건한 어떤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좀 아쉽다.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세보지 못했어요. 뭐 다 돌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저도 몇 군데 가본 적은 있습니다. 신사를. 근데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 내에 있는 신사가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해요. 공식적인 신사는 약 한 8만 개 후반, 한 8만 8천, 2010년 이후의 통계로 한 9만 개쯤. 그런데 비공식적인 그 신사까지 포함하면 한 12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0만 개 정도의 신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재밌는 비교가 있습니다. 일본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편의점이 많잖아요. 일본에도 편의점이 많은데 편의점 대략 한 5만 개쯤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사가 편의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신사는 뭡니까?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모신 어떤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조금 익숙한
익숙한 용어 그리고 익숙한 뉴스들은 야스꾼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신사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동경에 있답니다. 동경에 야스꾼이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가 대표적인 신사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다 가서 거기서 뭐 참배를 하고 이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에는 신이 246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우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죠.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미국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이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전범이라고 재판에서 전범 그런 판정을 받은 전범 14명도 그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부원들이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의 기독교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0.1%입니까? 2%입니까? 그 정도 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히 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면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신도 뭐 야스쿠니 신사야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전에 그냥 흘려 듣기로는 인구수만큼 신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는 거예요. 종교심. 그러나 어떤 특정 정말 특별한 어떤 올바른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신이라고 보일만 하다면 일단은 있든 없든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아니,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개를 조아려야 돼. 여기 지금 보험 같은 혹시 있을 상황에 보험과 같은 신앙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적지만 종교심은 또 있는 거예요. 신사를 보면. 근데 그 일본만 그러냐? 다른 나라는 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보면은 뭐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귀신은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약간 종교심이 있어서요. 이 종교심이 잘못 방향이 지어지게 되면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인생의 보험, 신앙심을 지금 보험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 10절을 보면요. 그 전에 이제 2주 전에 봤는데 이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 1세대가 세상을 떠나가는 다음에 이어가는 후배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신앙교육이 잘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그 의미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유신론 같은데 무신론. 우리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도 의지를 많이 해요. 그게
반드시 어떤 신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은요, 말하자면 부동산도 굉장히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자기 전원주택이기도 했다가, 근데 최근에 아파트래, 아파트. 그래, 뭐니 해도 아파트지. 아파트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서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 역시 병원 가까운 도시. 아파트와 도시에 대해서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안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믿음직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꼭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 그러니까 대체 신들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대신하는 신의 형식이 오늘날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신과 같이 유사하게 생긴 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대상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하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요, 유일신 하나님을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신을 하나 콕 집어서 그 신으로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한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대신 어떤 한 신을 정해서 그 신에게 마음이 쏙 빠져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신으로 간 게 아니고 여러 신들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은 여러 신들도 섬길 수가 있는 존재로구나. 한 신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만 섬길 수가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바알도 없고 아스다롯도 없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여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스다롯 뒤에서 보면은 히프가 굉장히 크대요. 히프가. 그 왜 그러냐? 그게 다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산. 좋은 거죠. 이 바알은 뭔가 이렇게 그 풍년을 들게 만드는 그런 신이고, 이 아스타롯은 다산, 그래서 풍요롭게 만드는 그 어떤 거라면 그 복수에 대해서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대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고 대체 신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는 죄가 없고 도시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파트와 도시가 굳건하게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평안해, 안심해 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탈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좀 있는 거죠. 그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뜻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그저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저 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생명이 없는 우상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픈 것을 다른 표현으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진노한다라고 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화내는 존재다. 그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관심이기도 합니다. 매를 드는 거죠.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진노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0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1절, 12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래서 신들이네요. 신들. 복수예요. 복수. 신 하나로 딱 정한 게 아니고 많은 신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면 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진노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면, 그리고 마음이 분산돼서 일부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일부는 저쪽에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노가 무서운 건 뭐냐? 진노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아이고 아무리 화내고 얼굴 무서운 척 해도 아이고 무서운 척이야. 그러나 무서운 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노략질을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노력하는 저 자가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나쁜 녀석은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들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가 나쁜 녀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나쁜 건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노력을 당하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적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본다면 돌이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지 못한다 그러면 노력하는 자는 욕하는 거지. 저 녀석 나쁜 녀석이라고. 왜 나를 괴롭혀 이 녀석들아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사실 거기에 관심을 둬야죠.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저 녀석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걸 뺏어 먹으려고. 문제는 저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마음이 분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좋은 곳에 가 있어요. 그런 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죠. 아주 괴로웠습니다. 괴로우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각을 갖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경배하고 절하고 했으니까 다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정말 신적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때는 깨달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사사들을 왜 세우냐면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웁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고요. 근데 그 사사가 이제 3장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워요. 사람이죠, 사람. 어떤 사람을 세워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그럼 따라가야 돼요. 왜? 위기니까요, 위기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위기를 말하자면 극복을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요. 16절 끝에 나오죠. 16절 끝에 보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나자는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ut, 그러나 뭔가 또 이어지면 뭐가 이어집니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끝하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여기서 엔딩이 안 돼요. 이렇게 엔딩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또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면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분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사, 그 종 거기에 인간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니까 신적 권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거를 보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근데 이 부분은 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냐면 모두가 다 비슷하다. 어디를 가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에 잘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절도 있고 또 성당도 있고 또 여기 또 회교 사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도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귀신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악신이죠, 나쁜 신이죠. 그러나 일단 힘이 있으면 거기에 고개를 조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가요.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실 없지 않아요. 없지 않고 위급하면 또 찾아가요. 위급하면 체면도 버리고 찾아갑니다. 체면도 버리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어디를 제가 거쳐오다가 지금 정확한 표현은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 이제 점을 치는 집인데 거기에 약간 인상적인 그 말하자면 간판이에요, 간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표현을 써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귀신이 젖히는 거. 그거 진짜 있어요, 거기. 여러분 궁금하면 저한테 모시고 가볼 테니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궁금하면 내가 그거 찾아서 같이 가요. 실제로 뭐라고 했냐? 실제 귀신이 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짜 귀신도 꽤 많아요. 사람들은 가짜 귀신이라고 해도 일단은 약간 한숨을 접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귀신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가짜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점을 치는 그 집인데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귀신이 뭔지 보여주겠다. 진짜 귀신이. 우리가 그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진짜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우리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근데 이들이 다른 신들을 찾아간다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오늘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는 현상이고 우리들도 종종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이만큼씩 저만큼씩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난다. 왜 떠납니까?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을 받고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퍼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수, 두 수, 세 수를 접어주신 거예요. 왜 접어주셨는 겁니까? 부르짖으니까 한 가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음이 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부르짖음이 약하니까 내가 부르짖는 척 해야지. 아니야, 부르짖는 척은 또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거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또 바뀌어. 그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어요. 그거는 힘드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 살면서 정말 비명을 지를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또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다 있어요. 애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부르짖을 비명을 지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고요. 있어 왔고요. 또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과 어떤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생에 대한 곤고함, 허무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정말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비명을 어디서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짖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요.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부르짖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시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외면하시지는 않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9절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인데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다. 이것 때문에 사사기가 2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금방 끝나지 않고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버리고 있는 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난 몰랐는데? 설마 내가 그런 사람일까?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헤헤 하고 웃어. 잘됐다. 해결됐다. 그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며칠 자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그게 희미해지는 존재예요. 언제? 근데 잊어버려서 좋은 것도 많아요. 아픈 건 좀 잊어버려야 돼요. 아픈 건 잊어버려야지 또 살아요. 그런데 은혜도 잊어버려요. 믿음도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이거는 제가 인용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문학자가 아니고 뭐 이쪽 방문에 유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용만 하는 거예요. 노노를 인용해봅니다. 노노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한자인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생이지지. 네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학이지지. 생이지지, 학이지지. 생자는 날생자예요. 태어난 거예요. 학은 배울 학자예요. 그 다음에 곤이학지. 그 다음에 곤이불학. 이런 잘 모르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생이지지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좀 비범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를 다 분별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그럼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생이지지에 해당돼요. 생이지지에. 이 생이지지가 말하자면 특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1급. 그래서 1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생이지지 자상야. 이 상자가 윗상자거든요.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생이지지가 상급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학이지지. 학이지지 자차야. 차자 우리가 알죠? 차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학이지지는 뭐냐면 태어날 때 이거는 생득적인 재능은 아닌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공부해서 알아서 분별하는 사람은 이거는 1등은 아니지만 2등쯤 된다는 거죠. 2등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곤이학지 우기차야. 우기차야는 또 그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곤은 뭐냐면 혼고할 때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면 곤경에 처하고 난 이후에 배우게 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우기차야. 그러면 그 다음 차가 된다는 거죠. 한 3등쯤 된다는 거예요. 3등쯤. 그럼 마지막에 나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나쁜 얘기는 이거예요. 곤이불학. 불학은 안 배운다는 거죠. 곤이불학. 이거는 맞아도 안 배우는 사람. 매를 버는 사람. 그런 그거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네가 충성해야 돼. 네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되지라고 나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호주, 신앙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내가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나태해졌어요. 내가 나태해지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럼 뭡니까? 3등은 되죠. 그런데 깨닫는 척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감기 낫자마자 교회 안 나와. 조금 괜찮은지는 안 나와. 그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하급이랍니다. 하급.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이 뭐라는 겁니까? 하급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또 저쪽 가 있어. 보면 잠깐 눈이 계속 보면 또 저쪽 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또 따라가요. 다른 신들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신들을 또 따라가요. 근데 그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성은 있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최고의 통첩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을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했은즉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날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어떡하나 보자.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도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백성들을 어찌하신다는 겁니까? 시험도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런 모습까지도.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건 누가 원인 제공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좀 봐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를 좀 봐야 되겠다. 관심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좀 어렵게 하고 저렇게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에이 어려우니까 그만둬. 이제는 다른 신들은 얼마든지 많아. 나가면 특히 여기서 한국에서 신들이 부족하면 어디 가면 돼요? 일본을 가면 기본적으로 야스쿠니만 가도 250만 신이 있어요. 신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외에 신앙의 대상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 좋아요.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그 시간과 그 정성을 다른 곳에 간다. 이거는 뭐라고 보는 겁니까? 우상숭배. 이것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픈 날들이 온다. 그것이 3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 이 영적 암흑기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적 암흑기를 보내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적 암흑기를 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 신들로부터 가짜 신들 우리를 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며 2023년도 가을도 자유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